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7절 사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실력 있는 54세 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아주 실력 있는 회사원이었었어요. 그런데 IMF 때에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 아유 그동안 회사 열심히 다니느냐고 내가 가족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내가 취미생활도 못했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잘렸으니까 이제는 못해봤던 것들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놀러도 다니고 자기가 취미생활도 가지려고 노력도 하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자기가 무능함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3개월을 놀아보니까 자기에게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그래서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살을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봤더니 수심이 가득하고 아 우리 남편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남편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은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 아빠가 요번에 54회 되는 생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에게 기쁨을 주자. 기쁨을 주려면 뭐를 해야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한 통에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54년 동안 이제 살았으니까 54의 생일을 맞이해서 54가지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감사함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찻집에 식사를 끝나고 찻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한 통 이렇게 꺼냈어요. 꺼냈더니 남편이 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정말 나의 생애 최고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남편이. 그런데 딸이 큰딸이었어요. 그 다음에 남동생이고 이랬습니다. 딸이 또 한 통의 편지를 꺼내줬습니다. 54의 감사에 대해서 썼어요. 딸이 아빠는 지금까지 나를 이 시간까지 대학생이 될 때까지 나를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또 고등학생 난 아들이 또 편지를 감사하며 아빠에 대해서 54가지를 썼습니다. 썼는데 아들이 뭐라고 썼냐면 아빠는 우리 가정의 최고의 보석이라고 썼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보석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에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제는 이렇게 귀한 가족이 있음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해서 아주 계획을 다시 세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몇 분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막다른 골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살을 하게 되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옆을 돌아보면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희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가 없으면 뭐로 살죠? 잇몸으로 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것들에 물질 없어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남편은 54년 동안 이제 인생을 살아봤어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직장이 IMF로 인해서 잘려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예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에게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나는 아주 값진 진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값진 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일자리가 이르면 제자리에서 찾으면 또 있어요. 우리가 찾지 못하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길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붙들면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예레미야 13장입니다. 13장을 알려면 11장을 알아야 돼요. 11장에 보면 예레미야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그런데 아나돗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12장에 보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야, 너 보행자하고 가는데도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는데 말과 이렇게 경주할 때는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함께 보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행자가 되셔서 늘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13장은 썩은 뱃띠 비유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 비유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썩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하겠다라는 거. 포도주 비유는 너희들은 우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뱃띠 비유는 유다가 이렇게 썩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썩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교만하지 말라,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어라, 22절에 보니까 내 제약이 크므로 내 치마를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약이 크므로 우리 치마를 들치면 어떻게 돼요? 속옷이 다 보이죠? 속옷을 보이게 망신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가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배로 만든 거는 배로 만든 거, 원단으로 만든 그 원단을 사서 띠를 만들라는 거, 너 허리에 띠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싸움을 해요. 그러면은 싸움을 하면 어디를 말려야지 그 싸움이 멈춰집니까? 허리를 당기면 남자들이 싸움하다가 멈춰진대요.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당기면 남자들이 힘을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리에 그 허리띠를 띠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서 허리에 띈 띠를,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브라데스 강가로 가서 그곳에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 약한 백성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나오는 거짓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있으지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가득 찰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깨닫고 할 일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런데 그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고 또 내가 여호와께 내게 명한 대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내게 이르시되 유브라데로 가서 내게 명하여 감추에 한 띠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그것을 파고 보니까 띠를 취하니 그 띠가 썩어서 쓸모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띠는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들이 다 이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는 같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보면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띠는 구약에 보면 띠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착용했던 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이제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뱃대에 대한 교훈은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으나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이런 띠를 띄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다 짜놨어요. 성경 66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다 짜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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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깨닫고 할 일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 신약의 266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뭐예요? 심는 거, 물 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사명 감당하면 사는 길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선한 왕이 되지 못하고 악하게 하니까 우상숭배를 섬겼어요. 왕의 아들인데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고생을 진짜 하고 와서 이제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우리가 다 왕이에요. 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끌려가서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이끌어와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방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통해서 우리를 망신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판을 면하라는 경고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아들과 아버지와 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간용치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유다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교만과 분쟁으로 멸망할 것을 포도주병의 비유로 모든 병에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잔뜩 취하게 되고 피차에 충돌하게 되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나 간용을 베풀거나 아끼지도 안하고 멸하지도
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뜩 취하게 해서 부자지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도 분쟁이 일어나죠. 그렇게 망신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들이 그것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혀를 껄껄껄껄 차겠죠. 너희들 믿는다고 하지만 뭐 별거 있냐? 너네도 싸우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리라는 겸손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3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를 다시 기뻐하여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심판을 멸하라는 경고에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진보다리를 쌌습니다. 싸고 이제 휘바람을 불고 대문을 나섰더니 어떻게 해요? 마침 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근데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니니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다시스로 가서 놀기를 원했어요. 근데 마침 개나리 보자임을 하나를 메고 여행을 가려고 나왔더니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게 했어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걸고 자고 있었는데 마침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면 그냥 풍랑이 일어납니까? 배가 요동이 치죠.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요동을 칩니다. 그랬더니 배에 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느냐고,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배에 가득 탔어요.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떨 줄을 모릅니다. 큰일 났다고 막 쫓아다니는데 아니 배 밑창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코를 덜덜 걸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여보시오, 아니 지금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는데 아니 배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의논을 해야 되는데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기에 여기서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어쩌려고 이 배에 탔느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빨리 바다에 던지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를 준비해놨어요? 물고기를 준비해놨어요. 물고기에 들어가니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길어야 3일 사는 거예요. 3일 되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입을 벌려서 요나를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서 심판이 오니까 빨리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자기가 열정으로 전했을까요? 아니죠. 자기는 다시스로 가서 너무 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억지로 가라고 하니까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처삼촌 벌초하듯이는 뭐예요? 처갓집에 와이프를 위해서 삼촌의 처삼촌 벌초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 요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제대로 안 전하고 빨리 하나님 믿으세요, 심판이 올 겁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순